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부분으로 선교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무엇인가? 신이라 칭하는 많은 신들이 있고 그 신들을 믿는 수십억 백성들이 있죠. 이번 주 제가 서울에서 내려올 때 중간 휴게소에서 잠깐 거기 쉼터에서 쉬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차에서 나와서 해가 지는 쪽에 풀을 깔고 절을 여러 번 하더라고요. 화장실 앞에서 해가 지는 쪽을 바라보고. 그 외국인이었어요. 키는 저보다 훨씬 더 한 20cm는 컸던 것 같아요. 등치도 이렇게 크고. 절을 여러 번, 5번도 더 온 것 같아요. 야, 참 그 신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화장실에는 어디든 가리지 않고 풀을 깔고 기도하게 하니. 그런데 참된 신은 죽어봐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을 때 참된 신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중요한데 참된 신 아닌 신을 참되다고 생각해서 목숨 걸고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대단한 신앙 같았지만은 죽은 다음의 세계는 부활하신 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안 된 신은 안 돼요. 왜냐하면 부활을 안 했잖아요. 부활을 안 한 신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재판장으로 있을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에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신을 향해서 그렇게 절을 여러 번 하면서 포를 깔고 했던 그 신앙은 정말 열심인데 그분이 죽어서 내가 믿었던 신 이게 아니네. 소용이 없죠. 그래서 맹목적 신을 믿는 것이 옳은 것 같긴 하지만은 사실은 맹목적 신이 아니고 신의 지식이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의 지식, 신이 내게 요구하는 신앙의 지식이 무엇인가 그 신에 대해서 알아야지요. 그래야 신을 압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다니면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맹목신이 될 수가 있어요.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은 왜 이단으로 가느냐? 맹목적으로 가는 겁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성경 우리가 보면 이게 의역인지 비유법인지 아니면 그냥 문맥으로 아는 것인지 단어를 가지고 잘못 해석하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미혹을 당하거나 세뇌를 당하게 되면 그게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신이라고 하죠. 신은 최소한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어떤 개인적 지식을 가지고 세뇌를 시켜서 학습을 통해서 세뇌를 당하여 그 세뇌를 통해서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로병사 문제를 해결해 줘야 신이죠. 사는 겁니다. 어떻게 살면 잘 사느냐? 언약을 지키면 잘 산다. 생노, 왜 늙느냐? 결국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죠. 창세기 때 1000년 가까이 살고 노아 때 1220년 되리라 약속하시고 근데 그러면 인생이 다 그걸로 끝나는 거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통해서 사람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늙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병이 안 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아픕니다. 늙는 것도 병이에요. 늙는 것도 병이니까 병 없는 사람 없지요. 왜냐하면 나이 들으면 피부가 세포가 줄어든단 말이죠. 늘어지죠. 어떻게 보면은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사진 찍어도 차이가 나죠. 왜냐면 그 얼굴이 40대다, 20대다, 10대다 아이들 보면은 야 정말 아이들이 어리구나. 근데 그 피부하고 나이 든 사람의 피부가 뭐가 달라요? 갓난 아이들 피부는 탱탱하죠. 그냥 딱 치면 물방울처럼 출렁거립니다. 갓난 아이들은. 근데 나이가 들면 출렁거리지 않고 제가 예전에 몸무게가 50대 초반일 때가 있었어요. 50대 초반. 그러면 살을 들면 살이 안 내려가요. 잘 이렇게 탄력이 없어가지고 살을 들면 지금은 좀 내려가네요. 다행이죠. 살이 안 내려가 힘이 없어가지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너무나 살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피부가 갓난 아이와 나이 든 분의 피부가 다르다고 말했죠. 어쨌든 사람은 아픕니다. 아파요. 아픈데 아픈 것을 이제 어떻게 치료받고 가느냐,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아프다는 것은 사실은 영이 아픈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냐하면 지옥에 가면 육체가 없는 영들만 있는데 아프다고 소리로 질러요. 지옥에 가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잖아요. 근데 지옥에는 영만 가 있어요. 육체는 썩어서 흙에 들어갈 거고. 근데 영만 가 있는데 엄청 아프다고 해요.
지옥 가면. 반대로 낙원에는 영만 가 있는데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육체라는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영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죽음의 과정을 통해서 벗어나서 낙원과 지옥으로 가면 희노애락을 거기서 다 느낀단 말이죠. 하는 쪽에서. 그 육체 안에 영혼이 들어있을 때는 이 영혼이 사실은 아픔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경성에 대한 부분이 질병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 신경성이 육체 질병으로 올 수 있으니까 신경 관리를 잘해야 된다. 신경 관리. 이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갔다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몸도 덜 아프고 마음도 평안하게 되는 것이죠. 생로병사의 마지막은 죽는 거죠. 죽는 거. 이 문제를 어떤 신이 해결합니까? 아무도 해결 못했죠. 인류 역사에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없어요. 지렁이는 영혼이 없으니까 좀 이렇게 연구를 해서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영혼 때문에 안 됩니다. 영혼 때문에. 사람의 육체를 아무리 깨끗하게 잘해서 냉동 보관했다가 살려낸다 할지라도 영혼은 어디가 있어요? 낙원이나 지옥가 있어요. 거기서 너 어떻게 불러와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면 예수님 말씀에 권능이 있으니까 운동력이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소리가 낙원까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낙원에서 나사로가 듣고 하나님께서 너 가라고 한다. 내 아들을 부른다. 얼른 손자같이 와야 돼요. 그런 경우는. 그런데 육체는 사람의 영혼에 있는 육체 같은 경우는 사람이 육체 관리해서 살아난다. 이건 안 돼요. 영혼 때문에. 짐승은 돼도. 짐승은. 그거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완벽하게 죽은 가운데서 완벽하게 부활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으로 믿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탄이 믿지 못하게 큰 힘없이 가진 방법을 통해서 말려요. 가지마. 교회 가지마. 다른 종교가 훨씬 좋아. 훨씬 좋다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구정궁궐 같은 화려한, 그 다음에 교주, 그 다음에 부처를 세워놔도 멋지게 황금으로 막 칠을 해서 이렇게 하자.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십자가, 그것도 나무. 무슨 나무가 복을 준다고 나무를 믿고 있냐고 다른 종교에서 그래요. 우리 나무 믿는 게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거를 이제 믿는 거죠. 십자가는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고 다니는 거고, 우리가 반지를 끼는 것은 마음속에 믿음이 안 생기니까 부활을 자꾸 바라보면서 나도 살고 싶다. 부활되고 싶다. 전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꿈을 자꾸 볼 때마다 생각을 합니다. 이거 저절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무엇이라고요? 생각이죠, 생각. 생각을 바꿔드려야 안 바꿔져. 왜냐면 계속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교훈을 안 주니까. 그래서 내가 부활돼야지. 내가 생각을 바꿔야지. 하나님께 내 미래에 축복을 해주시겠지. 하고 자꾸 되새기니까 믿음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 작업을 하는 거죠. 외식과 형식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요한복음에 잘 기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 보낸 사람이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다 그런 건 아니고,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4대가 지나면 애굽에서 건져내리라. 그런데 후대 누가 누구를 통해서 건져낼 것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지나고 나서 모세라는 사람이 등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매 모세가 왕궁에서 자라다가 훈련을 위해서 40년을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게 되죠. 하나님은 어느 사람을 쓸 때 반드시 훈련을 거칩니다. 훈련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신앙도 훈련이 안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씁니다. 많은 훈련들이 있어요. 말에 대한 훈련, 사람에 대한 훈련, 물질에 대한 훈련, 건강에 대한 훈련, 많은 훈련들을 거쳐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대에 세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한 사람이지만 아론을 통해서 족장들을 통해서 건져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입니다. 에레미야가 70년 후를 예언을 하죠. 70년 후를 예언을 해서 예레미야 죽어요. 죽고 나서 있을 일들을 예언해요. 근데 정확히 이름까지 예언을 하면서 나중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등장이 되면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래서 아직 70년 같으면 태어나지 않을 고레스지만은 나중에 실제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나타나서 그를 귀향을 시킵니다. 이게 대단하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죠. 고레스. 근데 그 고레스가
이란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하면 이란. 어쨌든 하나님의 쓰인 한 시대의 귀한 도구였었죠. 또 말라기 4장에 보면은 400년 후를 말라기서에 예언해놨는데 그 400년 후에 하나님의 엘리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줍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말라기 4장에는 엘리야라고만 되어 있지 세례 요한이라 안 되어 있어요. 엘리야 역할을 아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창세기 이제 3장부터 계속 예언되어 있죠. 계속 말라기까지 계속 예언되어 있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 시대에 보면은 이제 두 증인이 나올 겁니다. 두 증인이 계속 11장에 예언됐기 때문에 두 증인이 출현하겠죠. 지금 어디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겁니다. 훈련을 받았다가 이제 그 세례 요한처럼 30이 돼서 활동을 하든지 어쨌든 활동을 하게 되죠. 다만 3차 대전 후에 활동을 하게 된다. 그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사람이다. 이름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다만 그가 활동을 할 때 회개를 중심에서 외치고 누군가 그를 죽이게 되고 죽인 다음에 부활이 돼서 하늘로 올라갈 때 그가 두 증인이었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놓은 예언자다. 우리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우리는 평범한 보통 사람. 혹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구나. 그때 그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혹시 부름받을지 모르죠. 아마 문맥이 혹시 영향력 끼친다면 두 증인에게 영향이 끼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문맥은 정말 독특한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보는 아주 독특합니다.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요한이 증언하러 왔습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빛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요한을 만나는 사람들이 당시 그리스도이십니까 물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대단하니까. 너무나 능력이 많으니까 많은 사회 보니까 당시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전달하러 온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빛의 증언자지 내 자신이 빛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에 중요성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부름받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닙니다. 라고 빛을 전달했다라는 거죠. 빛을 전달했다. 이게 이제 목회자의 길이며 사역자의 길이죠. 목회자는 무엇을 전달하는 것이 합당한 사람인가? 목회자는 주님을 전달하는 겁니다. 주님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이신 성경을 전달하는 거죠. 성경 전달자가 주님이세요. 성경 전달자가 성경을 잘 전달해야 돼요. 성경도 아주 연구할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 전달자가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간증이 많다. 그래서 간증을 다 말한다. 그거 아닙니다. 목회자가 수없이 많은 간증을 한다 할지라도 간증 전달자가 돼서는 안 돼요. 또 지식 전달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식 전달자. 이 하나 가지고 누구 학자는 뭐 어떻게 말하고 누구 학자는 말하고 그 필요가 없어요. 성경 자체만 전달해도 돼요. 성경 자체만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자체만 연구하지 않습니다. 성경 자체 연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사람은 지식을 너무나 좋아해서 이 책 저 책 다 들여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성경을 별로 안 봐요. 정작 성경을 별로 안 봐요. 그래서 탄식이 나죠. 탄식. 20년 목회를 하신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제가 20년 가까이 목회를 하면서 그동안 정말 많은 거 해봤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걸 해봤습니다. 뭐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고 또 문화사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수를 또 불러다가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이제 말씀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요. 말씀 목회. 이 말씀 목회가 중요하죠.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세우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세우는 목적과 틀립니다. 선교사는 믿지 않는 이방 지역에 들어가서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만드는 역할이에요.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부분이 먼저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방인들 속에서 이방신을 버리고 예수님 믿게 할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나 목회라는 것은 양육입니다. 양육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준 성도를 자꾸 길러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근데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밖에 없으니까 그때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신앙이 자꾸 자라게 만드는 그것이 이제 목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다닐 때 교회를 누구 때문에 다닙니까? 자기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 때문에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 때문에 다니는 거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아마 성도들이 목사님 배반하고 다 목사님 팔아버릴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말 많이 했죠. 계시록 11장, 12장, 13장 시대가 되면 성도, 가족끼리도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성도가 목회자를 고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사람이 나를 고발할까 목회자가 모를까요? 알겠죠? 여러분이 저를 고발 않겠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그걸 굳게 믿고 있어요. 저 고발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양육을 못 받아요. 양육을 마지막 시대에 양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양육을 못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그냥 할 수 없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 목회를 해야 되는데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 사역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를 전달한 게 아니에요. 근데 능력이 엄청 많아. 세례 요한도. 많은 사람이 자기를 보고 칭찬을 하면서 군중이 모여요. 그래도 나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배운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니까요. 내 실력과 능력과 경험이 아니라니까요. 성경된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라고 전달하는 그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이사야서 1장부터 66장까지 내용이 많잖아요. 에레미야도 1장부터 굉장히 많잖아요. 다니엘도 많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조량의 가장 큰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설교한 것은 이거밖에 안 돼요. 마태복음 3장, 마태 11장, 마태 14장, 그리고 누가복음 3장. 그거밖에 없어요. 세례 요한이 설교한 것은. 근데 사람들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 것을 전달하는 것이 없다고 말이죠.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려가는 거죠.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고 하면서 소개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전달했으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이라는 곳에 왔죠.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께서 지으신 곳이고 예수님께서 만든 곳이고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곳인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 말이죠. 이론이죠. 예수님께서 만든 세상 속에 들어오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더라.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론 예전에는 임금님이 이렇게 행차를 하죠. 밤에 몰래. 그러면 시장거리도 가고 막 다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임금인지 어떻게 알아요? 야, 막 그러겠죠, 누군가. 그들은 TV에 한 번도 안 나오니까. 모른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때 오시니까 너무나 거룩하고 완전하시고 율법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오시고 능력 가지고 오셔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해 보는 사역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 이거 진짜 충격입니다. 엄청난 충격이에요. 왜냐면은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 사람들이 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니까요. 신학자들이었다니까요. 국가 전체적으로 종교인들이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께 정작 오니까 아무도 못 알아봤어요. 오히려 병들고 가난하고 범죄한 사람들이 예수님 알아보고 예수님을 친근히 하고 예수님 같이 되니까 그 사람들 다 예수님을 욕했어요. 욕하고 비난하고 교만하다고 하고 국가 전복자라고 말하고 신성 모독죄라고 저지른다고 그렇게 말을 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관이 성경을 중심하지 않고 뭔가 성경과 비슷한 다른 것들을 중심하게 되면 우리도 그럴지 몰라요. 마지막 시대. 그래서 신앙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이 참된 것인지 우리가 세계가 끊임없이 변경이 되면서 지금은 성경도 다 핸드폰으로 보는 시대지만은 여러분 핸드폰 어플을 성경을 깔아놓고 성경을 보든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있든 하루에 성경을 보는 시간을 반드시 두세요. 미래는 더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지금도 바빠가지고 성경 볼 시간이 없죠. 지금도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죠. 너무 바빠서. 일 조금만 하시고 기도하세요. 일 조금 하시고 성경 읽으시고.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저보고 일 중독이라고. 좀 쉬면서 하세요. 근데 저는 쉬어도 성경 봐요. 왜냐면 성경이 이제 전문이니까 하루 종일 성경 정리한단 말이죠. 관조도 정리하고 기타 등등 하면서. 근데 미래 시대는 너무 바빠서 성경 볼 시간이 없다. 아니다. 나는 성경을 꼭 봐야 된다. 그리고 기도를 꼭 해야 된다. 서서라도 꼭 기도하시고 눈 감고 기도하든 눈 뜨고 기도하든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고 있는 그 일에 지혜를 달라고 꼭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 기도가 남는 우리의 인생을 남게 만들어줍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예수님의 증거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더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당신도 하나님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병고침 받고 가버려. 예수님 통해서 귀신 쫓아내고 치료받으면 가버려. 예수님 통해서 오병에 먹고 나서 가버려.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많은 우리가 환영을 했죠. 환영을 했다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하시고 내려서 잡히니까 예수를 죽이시오,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시오 다 돌아서 버렸어요. 사람이 얼마나 감정적인지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할렐루야 했다가 안 좋은 일이 있으니까 예수를 팔아버리시오, 죽이시오 다 그랬다고 말이죠. 그런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어떤 신성, 거룩함 이런 거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래야 그게 신앙관리가 되는 겁니다. 세류 따라가지 말고 세속 따라가지 말고 누가 뭐라 말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는 틀림없어. 이거를 잘 갖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기 전에 사람들은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귀 자녀예요. 마귀 자녀. 세상의 모든 우상 숭배한 사람들 다 마귀 자녀예요. 그들의 배울 속에 마귀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창세기 3장 때부터 계속 마귀를 통해서 미혹돼서 하나님의 다른 신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흘러서 6천년 지나다 보니까 낳고 많이 낳고 더 낳고 하다 보니까 인도가 14, 중국이 14 이렇게 됐을 뿐이에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으로부터 해서 타락된 인류, 노아로부터 타락된 인류가 계속 번성했을 뿐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마귀를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신들이 마귀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 가지고 마귀 자녀라. 마귀의 본능을 따라 거짓말하고 탐심하고 욕심을 부리고 자랑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면서 정욕을 부리며 살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서 선과 의를 행하면서 살게 되더라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어떤 삶을 잘 유지해서 가야 되죠.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인간이 완전 타락됐기 때문에 오직 주의 은혜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비결인데 세상은 주의 은혜 대신 세상을 택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주의 은혜를 택하게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구약 같은 경우에는 짐승을 통해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것이 은혜다 이렇게 많이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주사받는데 짐승의 피를 통한 주사함이 은혜다 이렇게 되지는 않아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시자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형벌을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모든 짐을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그 대신 내 대신 모든 걸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너의 모든 죄와 모든 형벌과 모든 저주를 내가 가지고 갔으니까 너는 나를 믿으면 그것이 은혜가 돼서 이제 너는 복의 사람이야. 이제 너는 기도의 사람이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짐승 속에 예수님은 짐승을 예표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은 예수님은 짐승보다 훨씬 더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분이죠. 짐승은 은혜와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데 그 이유는 구약의 짐승이 사람의 죄를 짊어져도 신약의 예수님께서 사람의 죄를 짊어진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가난과 배고픔과 궁핍과 외로움과 쓸쓸함을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내가 짊어졌으니 너는 은혜 받아라. 내가 네 죄를 가져갔으니 너는 은혜 받아라. 내가 너 형벌을 가져갔으니 은혜 받아라. 내가 너 가난을 가져갔으니 은혜 받아라. 내가 너 저주를 가져갔으니 은혜 받아라. 내가 네 질병도 짊어졌으니 은혜 받아라 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아직도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것처럼 우리 자신 스스로 좌절과 부정한 생각, 더러운 생각, 회개돼서 용서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뭔가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 회개 쪽이 너무나 많으면 미래 비전이 없습니다. 죄 쪽이 너무나 많이 인식이 되면 미래 비전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인도 많이 생각을 하고 축복도 많이 이 두 가지를 주지 않았어요. 때로는 우리가 회개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꿈을 꿀 때도 있는 거죠. 꿈을 가지고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예수님께서 다 짊어져 가셨다. 모든 죄와 허물과 질병도 다 짊어져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 자유 가운데서 범죄하면 또 회개를 할지라도 다시 소망 가지고 용서를 구하면서 믿음으로 꿈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진리 당연히 충만하죠. 예수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의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네가 진리가 무엇이냐? 헤롯이 물었어요. 내가 진리다. 헤롯이 이해를 못하죠. 내가 진리라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내가 진리의 왕이야 이해를 못합니다. 그리고 헤롯은 죽은 다음에 지옥 가죠. 예수님은 살아있을 때는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헤롯 앞에서 무릎 꿇고 있었지만은 운명은 왕으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그중에 특별히 은혜와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모든 그 부정적인 것을 싹 가져가셨다.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많은 반대적인 은혜의 삶을 살게 됐다. 이런 부분을 간직하셔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좀 주세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부정적인 것을 싹 가져가셨으니 이제 은혜 좀 주시고 이제 축복 좀 주시고 이제 능력 좀 주시고 이제 재능 좀 주시고 사람 좀 만나게 해주시고 사람도 오게 해주시고 이렇게 자꾸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